안녕하세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EFN의 작가 이단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것도 있었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좀 기도를 드리면서 기다린 것도 있어서 그동안 좀 영상이 늦었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이 세상 자랑 때에는 내 사랑이 최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22년 5월 4일에 하나님께서 생시에 음성을 들려주셨는데요. 그 음성의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이 세상 자랑 때에는 내 사랑이 최고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을 때 이게 뭐 맞는 말이지. 솔직히 이 세상에서 자랑할 때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자랑, 최고의 자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게 하셨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앞서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 성경이랑은 좀 단어나 문장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그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읽은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이 말씀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래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지금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로워졌으니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이 더욱 확실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진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온 멸망을 얘기해요. 이 멸망은 곧 죽음이고 지옥을 가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자랑해야 할 때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자랑거리이고 자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 세상에게 인류에게 주셨냐면은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해졌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과 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지지 않아서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된 거예요. 중간에 담이 이렇게 벽이 생겨서.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허물 수 없는 벽이 생겨버렸고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분은 그 존재는 오로지 예수님 뿐이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죽더라도 우리가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가 없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 죽어주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우리는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조건이 안 돼요. 정말 흠도 없고 죄도 없고 티도 없고 그런 존재가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그런 존재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세상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결국 자신의 몸으로 이 벽을 허무셔가지고 인류가 세상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셔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다시 화평하게 화해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이시고 완전함이신 샬롬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이 위대한 사랑을, 즉 영광의 소망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그를, 즉 예수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 또는 24절에서 나온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을 자랑하리니 분별력이 있어 나를 아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이내를 행하여 그 땅의 공의와 의를 행하며 이것들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예레미야 9장 23절 또는 24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인내, 공의, 그리고 의,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래요. 이 인애와 이 공의와 의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또 그리고 위해서,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로서 세상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세상에 나타나게 된 건데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위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했던 말을 다시 요한 1서에서 또 강조를 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많이 불려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서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거기서 화목 제물로 그리고 속죄 제물로 이 어린 양이 오셨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에서 3장 16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다. 영혼으로 다시 아버지께 나오게 만들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을 해야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최고이기 때문이래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신도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뺏어가지 결코 자신의 것을 나눠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보내주셨어요. 이런 신은 세상에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즉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이것을 우린 자랑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자랑대의 가장 큰 최고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결국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진짜 무감정하게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다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갈 수 있게 됐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거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겪어본 사람만이 그 감정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 외에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를 알고 이 분을 보내신 이 하나님은 그러면 얼마나 더 큰 사랑이시고 얼마나 큰 사랑 자체이실까 하고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엘리트 집안이고 지식인이었었던 이 바울은 큰 자라는 그 사울이란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라는 바울이란 이름으로 스스로 이름을 바꿔요. 왜냐? 하나님의 그 너무 크고 큰 영원한 그 무궁무진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는 작은 자가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스러운 소식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 이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를 깨닫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유를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야 전해질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전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별 감흥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생시에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저도 처음에는 그 약간 잠에서 이제 깨려는 무렵에 그때 많이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지식을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 뭐 예언이나 응답 같은 거를 짧게 가르쳐 주세요. 길게는 안 가르쳐 주세요. 짧게 가르쳐 주시는데 음성이나 글자로 짧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고 또는 꿈이나 이제 환상을 통해 깨어 있을 때 잠깐 짧게 또는 약간 길게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신 게 이거더라고요. 너는 결국 예수를 전하라 이거래. 그 어떤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금산 예찬교회 이영 목사님인가? 그분께서도 그래요. 우리가 결국 전해야 될 건 예수라 이거야. 예수님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분이 그 강의하시는 걸 볼 때 보면 그래요. 결국은 다 예수래. 모든 성경은 다 중심은 예수고 예수로 인해 해석을 해야 되고 다 결국은 예수님이라고 딱 얘기를 하세요. 보면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해야 된대요. 아까 요한 1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또는 자기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확실한 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긴 사랑하되 대신 분별을 하면서 사랑을 해야 돼요. 지혜롭게. 사랑한다고 마냥 다 퍼주고 마냥 다 들어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을 망칠 수 있으니까. 아까도 그래서 그 예레미야 거기서에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어디 보자.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을 자랑하리니 분별력이 있어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자랑을 해야 할 거래요. 왜냐면은 우리가 분별력을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으로 찾아야 할 하나님을 우리가 분별력으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인애를 행하시고 그 땅에 공의와 의를 행하며 이것들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가 찾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닮을 수는 없고 다 실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일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남은 모든 날들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에클레시아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또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세요. 저도 해야 할 일이 계속 이거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